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뛰어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더 높은 또는 더 위에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위치적으로는 높거나 상대적으로 더 앞섰을 때 가지는 뜻, 이것이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으로부터 앞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낫게 하신다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주변 강대국들보다 주변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게 하시는 그 내용인가? 자, 그런 내용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뛰어나다, 더 높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은 말씀이 없고 우리는 말씀이 있고, 이 차이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의 속성과 성분으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자, 이것이 뛰어나게 하다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엘리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죠. 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모양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 그의 성질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영이시죠. 진리이시죠. 생명이시고 호흡이십니다. 평강이시고 은혜, 긍휼, 자비, 그의 모든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분과 속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똑 닮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뛰어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빠르게 또는 누구보다 강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들이 바로 뛰어난 자들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채워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원 또는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드시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엘리온, 여호와의 성질을 닮은 자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그 뛰어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을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 안에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다 불태워져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물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부자 되세요 한다거나 아니면 이름이 높아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가 나타나거나 드러나게 하다든가 유명해진다거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의 개념입니다. 하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오직 복의 전부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서 자랍니다. 얼핏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평생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면 잘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뿐이죠.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던 자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멀게 하시죠. 엎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무익한 것임을, 공허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는 내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받았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 혈통적인 의, 여러 가지 열심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랬더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익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지경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명분, 업적, 이런 것들을 일순간에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이지만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다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본문에 따르면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 장소적 개념, 문자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성읍, 도시라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야, 여기 들이라고 되어 있던 광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성전에 있을 때라든지 광야에 있을 때라도 어느 상황이나 위치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자, 이것이 문자적, 장소적 개념으로 살펴본 이 복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도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자로 그냥 풀면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걸 의미로 풀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이제 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되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영으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쉬운 말로는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앞뒤가 연결되어 있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진화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거칠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 나타나는 구절들을 보면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물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풍요롭게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지면 나타나는 어떤 열매나 결과물을 이러한 모양으로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못의 새끼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요.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소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였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를 하나님을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소를 하나님이 여기지 않고 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레프라고 쓰는 히브리어 단어,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군요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의 새끼도 마찬가지고, 양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그 음매하는 그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 이걸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복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하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출입하면 어느 곳에 나아가더라도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 이해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진리적 관점으로 보면 들어가다 나가다 이런 표현은 보통은 어떤 경우에 들어가다 나가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전을 들어가다 나가다 할 때 항상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드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질을 알게 되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뜻을 알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오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드나들다, 이것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면 문을 열고 나가도, 문을 열고 들어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될 때, 자,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다른 말로는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실제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의 뜻이 하늘에 다다르는 그런 교통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을 천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면 선지자 또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바뀐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적군을 패하게 하십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 이제 우리가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군은 진리적 관점으로 보면 내 몸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성질들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육신적인 성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꾸 부정하거나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 또는 원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수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묘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육신적 본성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나의 옛사람, 내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자꾸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서도 아니야,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막 스멀스멀 이렇게 살아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 대적들이, 적군들이 일어나면 그 앞에서 이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본성을 싸워 이기는 것으로 묘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적인 법과 육신의 본성과 늘 싸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법, 자신의 방법, 율법적인 방법이 자꾸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 안에서 자꾸 행동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육신의 수욕들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호라 공고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대적,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출애굽기를 비유한다면 바로와 그 병거들로 비유할 수 있는 나의 그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변화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꺾으신다는 거죠. 목이 꺾어지는 거예요. 목이 잘려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으로 바꾸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나아간다. 자, 한 길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내용, 자, 진리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으로 도망가다라고 지금 묘사를 했는데, 일곱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명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의 명제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통해서 이걸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를 일곱으로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처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눈이 떠져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위아래 것들을 궁창에 나누게 되고 여기에 풀, 채소, 나무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떤 광명체들, 그 다음에 새들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아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면 이것을 가지고 일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12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 창고라는 뜻이죠.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보시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눈이 열려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이것을 보고를 열다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자,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만났던 뜻이니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을 물 또는 비 또는 씨 같은 걸로 묘사해서 표현합니다. 다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할 때 땅에 떨어진 씨 같다라고 할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출이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원래 말씀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일을 가는 자였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가는 자. 그런데 비를 내려주어서 양식을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날마다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냐? 그것을 가지고 남한테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워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다시 말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자,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스도 진리로 머리를 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주인을 삼는 것. 더 이상 내 뜻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머리 삼아 사는 것을 머리를 삼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내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거 보면 팔을 잘라라. 너를 만약 실족하게 하든 눈을 빼거나 팔을 자르거나 뭐 이런 자르는 이야기를 나온단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잘못을 했다고 눈을 빼거나 발을 자르거나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적 본성이 자꾸 이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잘라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여기서 이제 왔는데요. 잘라내다가 확장이 되면 이 자나부라는 단어인데 자나부가 이제 확장이 되면 자나가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왜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성경에서 이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생으로 듣지 말고 의미로 우리가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잘라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도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의미가 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12 정탐꾼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갔을 때 라합이 그들을 참 숨겨주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숨겨줍니다. 왜 숨겨주냐 보니까 여호와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집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있었으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있었으면 새롭게 정탐하러 온 사람들은 정탐꾼에 불과한 거니까 고발하거나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목숨까지 담보하여서 그들을 숨겨줬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통적인 배경 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내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게 기생 라합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것을 잘라내서 말씀으로 나아간 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한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기도 했고 또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우리 받았을 때도 그 당시 이 사건들을 번역돼서 이것을 계속 말이 되도록만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무슨 뜻인지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번역만 했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엉뚱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뜻은 자기의 것을 끊어내는 자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본 것들, 대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대적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의 뜻을 잘라내는 것, 자 이것을 꼬리를 자르다라는 것, 꼬리가 되지 않게 하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 이것을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균형을 잡거나 어떤 거로 기울어지지 않는 모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진 그 오른쪽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좌로나 우로나를 이걸 붙여서 해석을 했는데요. 이걸 단락을 그 접속사에 맞춰서 딱 끊어서 해석을 하면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오른쪽이 되게 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른쪽은 말씀을 가진 상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따지면 서쪽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 하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으로 나가는 곳,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가지게 하는 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벤야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 막내가 벤야민이 됐잖아요. 베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냐민 이렇게 베냐민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는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낳은 그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다쳤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서 환도뼈를 다쳤죠. 어그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도뼈를 다치게 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낳았죠. 근데 마침 이름이 뭐예요? 오른쪽의 아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낳은 믿음의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 그 의미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좌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을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좌인데 이 좌는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어둠 또는 밤 또는 껍데기, 악 이런 이렇게 이쪽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도 있죠. 좌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 모양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 그래서 좌에 있는 상태에서 우에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것을 받고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상태.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뛰어나게 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내용은 아버지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시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진리로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열어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주신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그 모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확실하신 증거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것들을 오늘 밤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